다윗의 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고 포부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원하고 어쩌면 이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생에 하나님 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대단한 소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들에 바쁘고 또 하나님을 소원하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또 세상의 것들만 소원하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저 하나님께서는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말 또는 마병,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 일명. 그래서 마병을 많이 갖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말 것.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갈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왕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통치를 하게끔 하는 왕정이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신정 정치를 펼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거나 또는 그 여러 아내들의 말로 또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또 은금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이러한 조항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항을 만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군사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또 무기가 어떤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지형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군사를 많이 징집해서 동원하고 무기를 만들고 또 지형지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술 전략들도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장기 둘 때 포차 다 띄고 장기 두자 하면 두시겠어요? 물론
장기 잘 두는 사람이야 뭐 둔다고 하지만 여러분 포 뛰고 차 뛰면요 장기 두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가 안 돼요. 아무리 실력 좋다 해도. 그런데 지금 포차 뛰고 왕으로서 통치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윗은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병마를 의존하려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전체가 몇 명이다 이걸 계수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성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집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몇 가지 이제 벌을 선택하게 하셨는데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죠. 다윗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실수였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제 왕으로서 그가 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혹은 있었을 거예요.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든 많은 군사가 가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참 어렵죠. 또 만약에 졌더라면 백성들에게 그 원성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고백하죠. 하나님만 믿고 나는 태어나겠다. 태어나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마땅히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태어나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의식도 없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태어났다. 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곧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또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왔다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태어난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군대의 조직을 가지고 이 전투에서 이겨보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이 나서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진을 쳐도 나를 위협해도 오히려 나는 태어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도 다윗의 어떤 믿음 있는 고백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도와주시겠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 즉 원수의 그 장막 진영에서 즐겁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원수의 목전 바로 코앞에서 내게 상도 차려주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셔서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을까?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행적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가 목도하고 바라보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 모든 험난한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과거에도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적 고난 안에서도 동행해 주실 것이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죠. 당연히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 고백을 듣는 나의 백성,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또 나의 신하들 할 것 없이 더 넓게 잡으면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는 또 묵상하는 우리들마저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확신 있는 자세가 아니면 백성이 두려워하겠죠.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 다 두려워하겠죠. 영화에서 보면 뭔가 이 숫자에 관계없이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장수가 이 전쟁을 독려하잖아요. 어떤 멋진 멘트로 막 독려하면 막 병사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오합지졸 병사들을 데리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에서 그 사기를 높이지 못하면 지게 돼 있어요. 관도대전 여러분 아십니까?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관도대전이 뭐냐면 원소 측의 군대와 조조 측의 군대가 싸우는 전투였었어요. 이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군사는 2만, 원소의 군대는 10만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원소가 이길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곽가라는 사람이, 그 모사인 곽가가, 이 사람은 38에 일찍 죽어요. 죽기는. 그런데 이 곽가가 조조가 이기는 10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조조와 그의 신하들이, 그 부하 장수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소가 여러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거기에서 항복을 받아낸 병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싸움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전세가 불리해지면 마음을 바꿀 만한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나중에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곽가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패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지혜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자기가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자신의 이 고백을 듣고 또 고백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실전 부분이에요. 이제 6절까지는 기도에 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요. 앞에는 뭔가 확신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태연해요. 그냥 아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돼. 거의 이런 수준의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다면 7절부터는 달라요. 간절히 기도해요. 막 정말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즉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늦어질까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고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걱정과 근심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런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는 이 분위기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의 정성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흔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누군가 뭐 기도 부탁했을 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 안심하도록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나도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그냥 안심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부탁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 7절 이하부터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앞에서 확신이 차 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막 애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바지끄댕이 잡고 막 늘어지는 것처럼 막 간절히 막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정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디게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지 그런 걱정들이 생겨나잖아요.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런 부재가 경험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 얼굴을 숨기지 마셔달라고,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한 가지는 혹 내게 남아있는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혹시 응답을 안 해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여나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 봐 섬세하게 그것마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확신에 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는요, 간절히 자세히, 그것도 혹시나 내게 어떤 죄 지은 것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할까 봐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정직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요.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그 사울 대신에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 데려와 보라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마지막 아들 다윗을 불러 세우죠. 양치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아들이라 이거예요. 이 아들은 보잘것없고 어려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그냥 버린 카드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아들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게 되죠. 존재감이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집안에서 버린 카드야. 우리 뭐 특히 보면 둘째나 셋째나 막내나 그래도 막내는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좀 이해하는 게 제가 둘째예요. 우리 가족에 자녀가 셋인데 저희 형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있고 특히 여동생이 있으면 더 그래요. 딸이기 때문에 귀해서 사랑받고 형님은 형님이라서 대우받고 저는 끼인 세대. 동생한테 심부름 시키면 약한 여성한테 심부름 시켰다고 혼나고 형이 심부름 시키면 고스란히 다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형한테 또 혼나고 형 말 안 듣는다고 또 혼나고 하여튼간 그래서 둘째가 머리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생존 본능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째들이 이렇게 관계도 좋고 뭐 이래요. 대체적으로 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그냥 형들이 전쟁 나가면 형들 무사한가 그거 소식 알아보려고 가고 이랬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왜? 옥동 시절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을 삼키려고 할 때 어때요? 그 입을 찢고 벌려서 양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해요. 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나를 알아주시고 내 존재감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대적에게 자기를 넘겨주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에요. 뒤에 14절에서 다루겠지만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함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들 앞에 놓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뗏목을 만들어서 뭐 홍해를 건너가든 하여튼 이렇게 해 죽어도 죽는 거고 저렇게 해 죽어도 죽는 거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이 바다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이렇게 적군들하고 애국 군사들하고 싸우든지 뭔가 결의에 찬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거 뭔 표현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또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그럴 만한 문제일 때 우리가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될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그게 복잡해지고 더 얽히고 설켜서 나중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주셔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느 권사님이랑 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주의자고 권사님은 목사님이 좀 원칙은 그렇지만 좀 정서적 깊이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풀까?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오시라 해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음성을 주시니까 또 말씀에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돼요. 제가 풀려고 했으면 오히려 더 뭔가 마음에 멀어짐이 있었을 텐데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어떤 노력을 가미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전투에서도 보면 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되는 게 상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치고받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상책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책이에요. 하책은 뭐냐? 이것저것 동원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해결할 것도 어렵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면서 되건 아니면 말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잠잠히 기다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것이다, 목도할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험할 줄로 믿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경험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은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뭔가 인간적인 노력들 자꾸 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혹시라도 장기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군가에게 말해보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요,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다, 행동이다,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시면 꼭 기억해 두세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차분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우리 백청열 집사님, 최성미 집사님이 쌀 50포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호성 장로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 당회할 때 목사님이 그 쌀을 보기 좋게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기증하는 거 사진도 찍고 좀 지역사회도 알리고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장로님 마음에 또 이거 목사님이 얘기한 게 또 실제로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왔대요. 그런데 이제 당에서 결정한 거는 쌀 그거 사서 쌓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도 이거 실어가고 뭐하고 번거로우니까 현금으로 전달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 전화 주시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 꺼내실 때 뭔가 자기는 뭔가 느낌이 쎄했대요. 이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뭐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50호 가져오셨을 때 참 감사하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됐어요. 뭐 자그마한 거지만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결정된 사안이 현금은 군청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쌀은 우리 교회에서 쌓아놓고 우리 교회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하기로 이제 이 군청 직원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각오와 더불어서 자신의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다윗이 촉구하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자기도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또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 현재적인 부분에서는 현재적인 어떤 임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음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미래는 어떻게 역사하셔요? 약속 있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기억과 현존과 기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